우리가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가 싫다고 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설득 중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교회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 세 가지만 말해봐라.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피곤해서고요. 두 번째는 거들먹거리는 장로님들 보기 싫어서고요. 세 번째는 일요일에만 친절한 척하는 교인들도 보기 싫어서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마. 첫 번째,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한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나들목 교회를 목회하고 개척했던 나들목 교회 담임 목사인 김영국 목사가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마 본인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쓴 책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12가지 오해, 교회 안의 거짓말이란 책의 10번째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거짓말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가는 것. 이게 진짜인데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이것이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에 의하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왜 보냐?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교회 안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상도동 한성교회와 역삼동 화평교회의 서리 집사였고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당당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공학박사 신성남 집사가 쓴 어쩔거나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사회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있는지요. 도리어 듣기에도 거북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교회들은 목회 독재를 넘어서 아예 목사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당회의 승인을 통한 정당한 절차나 영수증 없이 교회 공금을 수십억이나 유용하고도 계속 설교를 합니다. 또한 2대 세습은 기본이고 3대 세습까지 넘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 여러 형제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미 만몬적 적당주의에 너무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남들보다 적당히 경건한 척하고 적당히 설교를 잘해서 적당히 명예를 누리면서 적당히 부를 즐기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기는 한 것인지요. 이웃 미자립 교회 목회자가 가족들의 생계마저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그저 적당히 얼마 도와주고 생색만 내거나 자족한 것은 아닌지요. 또는 그나마도 못 본 척 외면한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큰 교회 목사만 주의 종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신도들의 종인가요? 자신의 밥그릇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배고픈 형제와 밥그릇의 무심한 목회는 이미 십자가 정신을 상실한 목회입니다. 스스로 가난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청어람 아카데미의 양희성 대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가 최근에 쓴 책 가난한 성도 교회박 신앙이란 책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작 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곳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겪는 현상은 숨막힙니다. 도저히 이곳에서는 숨 쉬며 살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공기를 찾아 떠난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떠난다. 교회 안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교회를 위한다며 부당한 일에 눈 감을 것을 종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실상 교회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많은 일들은 교리적 이단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용에서 비롯된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착하게 글을 읽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수많은 교회당 건물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당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숙명여대 교수이자 시인인 김은교 시인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일마다 진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눈물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거리에서 헤매는 처량한 성도들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한국교회를 향한 고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이처럼 사회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터지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공급 유형이나 횡령 문제, 또 대형교회 비리 사건들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립이 안 되는 개척교회들의 전도의 문은 아예 막혀버렸고 그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신대학원의 박용돈 교수는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였을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회가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시키는 죄가 만성화되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신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맞이한 비극처럼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 성령의 영광이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새로운 성전은 완전히 파멸되고 이 땅에서 자취가 사라진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 교회의 비참한 말로이며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거룩한 날 위로받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연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처절한 실패를 맛본 인물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제일 첫째 가는 인물이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위가 일치되지 못한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 즉 예배당을 떠나, 교회를 떠나, 신앙을 떠나 고기 잡는 업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아침을 먹여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자 3번에 걸쳐서 15절, 16절, 17절에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조차 떠나려고 했었던 베드로, 완전히 실패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을 여러분은 먹이고 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진실로 뜨겁게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역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 16절, 17절에 나의 어린 양, 나의 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갓 태어난 교회 또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고 목양하고 치라는 사명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며 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바르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찢겨 피 흘려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기초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로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엄청난 아내에 대한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더러운 것이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교회인 신부를 사랑하시고 신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무시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내 양을 너한테 맡길 것이다. 앞으로 태어나는 교회가 바로 나의 양인데 너는 그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고 다스려야 한다. 여기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교회를 목양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일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목사들은 교회를 목양하는 일이 마치 목사에게 전용된 것으로만 생각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역시 함께 교회를 목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목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가리켜 자신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사랑한다면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볼 것입니다. 교회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교회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이 위에서 죽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예수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교회 건물, 빌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구원을 얻은 신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들, 신자들, 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들과 이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모임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한국교회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어떤 모임보다도, 그 어떤 세속적인 미팅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응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린이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 갓난 아이에서부터 아직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나이, 그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양의 젖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화린이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여러분은 아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맛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부패한 음식,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하면 그는 그 음식을 입에서 뱉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이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젖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린 양, 정말 생명이 있는 어린 양,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어린 양은 그러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양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nothing but the truth,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진실, 오직 진실만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어른 양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불씨를 붙여 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의 책임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상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싹군이요 직업인이요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몸찢겨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즉 나를, 내 가족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전도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신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몸된 교회를 스스로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들이 다시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세상의 존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중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예배함으로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또 평신도 학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일부분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교회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기존의 활동들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전제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교는 장로교입니다. 주일이 되면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네마,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은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곳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세계관광협회에서 스코틀랜드 관광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주일에도 오락장소와 명승지의 문을 좀 열어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시민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반대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일이면 오락장소의 문은 닫히나 교회의 문은 열립니다. 만일 스코틀랜드를 정말로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은 교회로 와주십시오. 거기서 스코틀랜드의 생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일을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아무런 세속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며 최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쫓아 말씀을 배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은 닫히는 문과 열리는 문이 확실히 정확히 구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세속적인 업무의 문이 닫히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이 열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 숨막히는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이러한 진정한 교회 중심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만이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건설해 나가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새로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 15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마감하시면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믿는 사람들의 소금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든 성도가 모여서 모든 세속적인 업무를 완전히 중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전용으로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일이 맞춰지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주일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생활이 빛나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기본적인 일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패하고 썩은 곳에서 그러한 죄를 막고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즉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을 구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만 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착한 행실을 해나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김영국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 가운데 어머니가 하신 아들에게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는 아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너희들이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 보지 마, 목사 보지 마, 그 권사, 장로, 집사 보지 마, 어느 성도 보지 마. 원래 인간은 다 그렇게 타락하고 원래 인간은 다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 교우들조차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언덕 위에 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올고든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상대명령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전도의 삶은 그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도의 삶은 교회를 중심한 예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인데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친절한 척하는 교인들, 주일날만 되면 거들먹거리는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크게 아멘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배운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서 실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